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에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소년 시절을 보냈는가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뜻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했으면 이제 그 다음이 있겠죠. 그죠? 우선은 뭘 다 하더라도 그게 우선이 아니라 제일 우선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뜻을 정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할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뜻을 정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건 그 다음이죠. 뜻을 정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 그것은 뜻을 정하는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한다 하고 있었냐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뜻을 정하는 데서부터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뜻을 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하신지라 라고 정했는데요. 하나님이 뭘 하시냐는지 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매 스타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주변에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다니엘은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적국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별되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누구 나라 말을 배우고 있습니까? 적국의 언어, 그 이름까지 다 바꿔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못 사용하고 그 나라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도록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이 소년들을 데려다 기르는데 그들에게 먹을 음식과 마실 포도주까지 다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규칙이 있었던 거죠. 그 나라에서 소년들을 기르는 규칙.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제도로서 그것을 정해서 그것을 하면 그것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도록 결정되어 있는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정하는 것은 굉장히 나라의 어떤 정책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해 가기는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근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거였냐면 바로 그들의 신앙과 그것이 배치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야는 굉장히 큰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쉬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뭘 결정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쉬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선택하기보다 그냥 평범하게 일상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선택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어떤 점에서 정말 존경받아 마땅하냐면 이렇게 나라의 제도가 자기들의 신앙에 배치되는 어떤 상황이었을 때 신앙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런 무슨 나라의 법도 모르는 놈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그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법과 배치될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뭘 선택했습니까? 이 음식을 먹지 않도록 선택을 한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자기를 더럽힌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었겠죠. 왜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공급되었겠습니까? 그 공급원, 그들이 나오는 그 출처가 바로 그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음식들과 음식의 재료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 그들이 그것 마시는 것으로서 포도주가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우리나라의 포도주와 느낌과 다르죠. 그들의 포도주는 어떤 일상의 음료 비슷한 느낌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다니엘 뭡니까? 그 바벨론의 포도주는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일상의 음료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여기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까? 약간 알코올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약간 신앙에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좋은 음식들을 잘 아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먹지 않는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생활의 습관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의 신앙에 봤을 때 이것이 자기들에게 유익된다고 여겨지지가 않은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은 어떤 사소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하나하나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별로 않아요. 그냥 무덤덤하게 반응합니다. 대체로. 그러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것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 생활을 할 때 작아 보이는 어떤 하나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바로 그걸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작아 보이는 어떤 한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작아 보이는 어떤 그런 하나하나들,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릴 때,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경건한 모양 갖추어야 한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하나하나를 소홀하게 여기게 되면 그 다음 걸 소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신앙에 어떤 마이너스 요소들이 계속 쌓여가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이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런 작은 것들, 작게 여겨지는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견고하게 지켜가는 거에 있어요. 바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실천하려고 했던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뜻을 정했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그건 뭐냐? 뜻을 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 안 드러나는 겁니까?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가치관을 정했다면 그것을 나타내는 게 필요한 거죠. 내가 일부러 나타내려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도록, 증명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네, 참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네. 뜻을 정한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돌보도록 했던 어떤 사람에게 다니엘이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도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렇게만 하는 걸로 봤을 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어디부터 일하셨습니까? 다윗이 뜻을 정하기 전부터 일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뜻을 정하게 되도록 한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미 다니엘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에 일하신 거예요. 두 번째 있습니다. 환관장에게 구했더니 어떻게 하셨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뭘 하고 있다고요? 환관장의 마음을 다니엘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즉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결정하고 정하는 것에서 역사를 하시지만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들이 쌓여갈 때,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경험들이 쌓여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가서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부탁을 했더니 환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합니다.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관장은 누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바벨론 왕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왜? 그 수하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가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겠다. 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환관장이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누가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뒤에 전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다시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의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렇게 다니엘이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네?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는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그 사람들은 그거 먹게 해서 열흘 동안만 딱 시험을 해봐 주세요. 여러분, 열흘 상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확 변합니까? 어떤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사람이 열흘 사이에 확 바뀌냐고요. 네, 어느 정도일 수는 있겠지만요. 그게 그렇게 확 표신할 정도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근데요, 오늘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여기가 하나님이 일하신 첫 번째 부분이에요. 뭐가요? 그들의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글에 나와 있고 읽으니까 별 느낌이 없지만요. 사실 환관장과 다니엘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신분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니엘의 어떤 언변술로서 이게 가능했다고 보이십니까? 하나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다 쳐도 그래 넌 그렇게 살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그대로 공급을 하겠죠. 그런데 그들의 말을 따라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한 데는 분명히 다니엘 개인의 생각이 아니었음이 분명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와 비슷한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서라는 이 단서를 붙였을 때는 이미 다니엘은 어떤 확신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면 충분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확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했다가 첫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신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을 별로 잘 못 느껴요. 그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왜요? 다니엘처럼 종들에게 열흘 동안 시험하여 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으면 정말로 그렇게 열흘 동안 시험하는 과정을 우리가 겪어갈 거고 그렇게 겪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모습을 스스로 느낄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열흘 후에 봤더니 15절입니다.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중요한 단어예요. 뭐라고요? 더 좋아졌다가 아니고요. 뭐예요? 더 좋아 보인지라예요. 놀랍습니다. 그 단어 선택하신 것이 너무나 놀라운 단어예요. 당신 눈에 좋아 보이면이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그죠? 시험하여 보아서 좋아 보이는, 당신이 보는 대로예요. 당신이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의 언어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더 좋아 보였다고요.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정말 그렇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좋아 보였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다라고 말씀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뭐라고요? 이러한 과정을 반드시 겪고 그 이후에 달달한 열매가 있다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그 자기를 이제 관리하는 환관장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관리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할 신분도 안 되고 위치도 안 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들의 믿음과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17절부터 그 이후에는요, 바로 그 달달한 열매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그 중한 것이, 믿음의 그 무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들이 정말 포로로 잡혀갈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등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누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하는 선지자의 말을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서도 무엇을 놓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지는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내리십니까?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소년, 이 네 소년이 누굽니까? 그 네 명입니다. 다니엘, 뭡니까? 누구입니까? 네? 네. 네? 자, 11절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름 외우기가 어렵죠?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뭘 주셨다고요? 학문을 주셨다고요. 자, 학자의 머리를 주신 거예요. 학자의 머리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거 젊은 학생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반드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으로 교육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중요한 겁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이걸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그 나라에서 제정한 법도 못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믿음을 실행하게 됩니까? 예.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는 사람,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사람, 그런 신앙인들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만대의 표상이기도 해요. 우리들도 정말 어떤 우리 눈에 작아 보이는 어떤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네 소년 중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다른 것을 또 하나 더 주셨어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꿈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이거는 아무도 이걸 받은 사람이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예가 몇 번 나오기는 하지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아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니엘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이것을 주신 것을 어디에서 이것이 밝혀집니까? 뒤에 왕이 여러 가지 꿈을 꾸게 되고 자기가 직접 환상을 보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적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무엇을 내리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무슨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냥 세우지 않으세요.
그냥 이렇게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향해서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기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보니까 결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학문과 그런 학문을 공부하는 그런 능력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되 어떻습니까? 녹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자 그리고 20절 그 지혜와 총명이 온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람들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예? 오늘 보면 명백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걷는 길, 그 걷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들로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방식으로 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귀하게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다니엘서를 보는 내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것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또 한 주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